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참 바울은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을 때 이방 선교를 한 분입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일은 거의 극히 드물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심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비침으로 그 시력이 가버렸다. 그래서 보면 바울의 편지를 쓸 때는 보면 대부분 더디오라는 서기관이 옆에서 편지를 대신 써주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바울이라고 자기가 사인을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눈이 참 안 좋았다. 안질이 안 좋았다. 전도 다니는 전도자가 눈이 나빠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조석가에 하면은 내려오는 전설이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강한 빛이 비치면서 강한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침으로 바울은 쓰러졌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그때부터 생긴 것이 간질병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도 참 이런 간질 문제로 오늘날 같으면은 다 대부분 보면 약이 있어서 잘 절제가 되지만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로서 굉장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가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바울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생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대 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당을 짓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났어. 그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아들에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아들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볼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 나라에 아마 2,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참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배설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위층에 상위층에 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꺾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을 아예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절대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제 제가 있다가 온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영향서북교회 온 지가
35년이 이제 내년 2월 5일이면 3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온 지 35년이고 그 교회에 심호한 지가 11년입니다. 그 50주년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45년 된 거예요. 그 교회 갔을 때가 45년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5년 정도 전사님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50주년을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로 노회에 등록한 것은 제가 등록을 했고 82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 등록해서 교회가 된 것은 50주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하양교회 기도처에서 교회로 인정을 해 준 것은 노회 등록은 안 됐지만 그게 바로 1975년도라 이거죠. 그래서 50주년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했더니 또 축사를 부탁해요. 그래서 가서 옛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옛날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 제가 그게 처음 갔을 때 그 80년 3월 11일인데 그 해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집이 시골집이 교회당이 얼마나 허술한지 부엌에는 장화를 신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리 걷고 들어가야 돼요. 물이 그냥 아궁이에서 불이나 불 못 떼요. 아궁이에서 물이 나옵니다. 화장실도 뒤에 그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이 막혔었는지 어째서 화장실로 물이 들어오는데 빨리 안 퍼내면 마당으로 넘쳐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제가 퍼다가 그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가 있어야 되지. 동네 중간에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사님 미나리깡이 그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거 갖다 부었어요. 나중에 미나리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제도 한참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사님은 야, 이 원래 미나리가 왜 이리 다 죽을까? 이렇게 이제 나는 그것도 입국 다물고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에 말하지 않고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 갔다가 전도사가 찌개 지고 나무 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건 옛날에 그때 산을 다 지킬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손이야 발이야 빌고 이런 일들 참 그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참 그 지금 땅이 거기 있는 땅이 제가 그 사놓은 땅인데 그 땅을 살 때에 그랬어요. 참 땅 주인이 제가 그 80년도에 가가지고 그분 보고 농담 비슷하게 이 땅 그만 우리 교회로 파시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산다고 땅을 팔아 갑니까? 그런데 2년 뒤에 저보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안 사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을 알아보니까 평당 2만 원 정도에 평당 2만 원인데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제가 월급을 12만 원 받았으니까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런데 전체 땅이 한 450평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땅은 교회와 사택이 다 해도 83평이라 이거죠. 450평 83평에 450평을 더 보태야 사실상 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 땅 주인 보고 그랬어요. 2만 원 이상은 못 줍니다 하니까 돈이 있어서 준다는 것처럼 웃기는 게 그분은 하는 말이 내가 전사님한테 땅 사라고 왔으니까 18,000원만 받겠습니다. 18,000원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을 신용조합에 가서 장로님이시니까 조합장이 1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분하고 땅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680만 원 돈이 돼요. 100만 원을 선불로 주고 580만 원은 외상으로 이제 땅값을 갚으면 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배당이 무너져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벽돌을 베끼기 위해서 신학생 2명이 와 있었는데 좀 나이가 내보다 어리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땅 그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들다 보더니만 이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갚겠습니까? 이 68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100만 원은 어째 빌려줍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100만 원만 띄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 빌려가지고 땅 계약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땅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예배당을 짓고 사택도 짓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땅이 필요한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어째 연결이 돼서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CBS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있었어요.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라디오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그 교회 가서 개척하면서 그 얘기를 상세하게 다 적었어요. 부엌에 물 나는 거, 화장실 퍼나른 얘기, 산에 나무하러 갔던 얘기,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멱살 잡혀서 동네 밖으로 끌려나가기를 3번 끌려나간 그런 얘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 마당에 막 죽은 고양이도 갖다 던져놓고 연탄재도 던지고 시끄럽다고, 여기는 교회가 세울 장소가 아니라고 고함을 치던 그런 얘기들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나옴으로써 그럼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교회 성도들이 그 방송을 듣고는 제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 돈을 통해서 그 땅값을 다 갚았어요. 제가 영양서북교회로 오고 딱 10년 만에 20배가 올랐어요. 1억 4,5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내한테로 날라왔어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갔죠.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해서 이전해달라 해서 이전을 해줬어요. 이전을 해줄 때 그분들이 목사님이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땅 사느라고 얼마나 애도 쓰셨는데 우리가 보상을 얼마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전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똑같다. 절대 안 된다. 10원도 나는 단돈 10원도 그들에게 받지 않고 그 땅을 다 이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80% 이상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유 그때 그랬냐고 이제야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고난은 분명히 큰 영광을 안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서 계속 심호하고 싶었지만 몸이 병이 나는 바람에 제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이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다음 교육자가 들어와서 예배당을 큰 예배당으로 잘 짓고 장로를 또 세우고. 그런데 뭐 어릴 적에 제가 한 30명, 20명, 30명 데리고 기도하러 다니던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참 지금도 그 교회에 있는 장로 보고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무창아, 병기야 하고 부르던 아이들이 다 장로가 됐구나. 재훈아 하고 부르던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심호하고 있고. 은퇴한 장로도 똑같아요. 조기 은퇴, 난 이상하다.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했더니 조기 은퇴했더라고. 왜 조기를 은퇴하냐 하니까 후배들한테 장로를 물려주기 위해서 장로가 또 자기 교회 숫자와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훗날에 보면 다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욥기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이 고난,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어려움들은 인생이라면 다 당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줄이고 헐벗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결코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되기도 하고 고독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것은 제가 어제 참 35년 만에 만난 사람들 너무너무 전부 반갑다고 인사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대충 담아다가 먹었는데 이게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집에 왔더니 밤새도록 배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래가지고는 어젯밤에는 그냥 오늘 교회 나오는데 지금 어정어정한 게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빈틈이 없이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믿음에 허점이 없이 산다고 해도 자기도 모를 새에 일들이 생겨요.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 우습지 않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탈이 심하게 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 사 먹지 마세요. 소금물을 생소금 그걸 우동 그릇으로 한 2사발 정도 타가지고 천천히 다 잡사. 농담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뱃속에 있는 것이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싹 씻어 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아니, 그냥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속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속에 든 것을 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물처럼 소금을 좋은 소금 타야 돼요.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소금, 죽염 소금 이런 거 이래가지고 핑크 소금 이런 거 타가지고 2사발 마셔봐. 마시고 있으면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속에 끼 싹 다 나가요. 다 나가. 한 화장실 2-3번 다녀오면 깨끗해져. 속을 다 비우는 거예요. 속을 다 비워요. 여러분, 속을 비우는 것이 방법이 그예요. 제가 병이 걸렸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아무리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고난은 살다가 보면 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다니다가는 금세 자기도 모르게 감기 걸리잖아요.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콜록콜록. 누가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내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이거 다 고난이에요. 다 고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늘 건강만 하면 좋으냐,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뭐를 씹어 먹어도 뭐 난 소화가 잘 돼, 이런 사람이 한 번 아프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옛날부터, 요즘에는 100세 시대지만 옛날부터 골골 80이라 그랬어요. 늘 아프다 한 사람은 오래 살아. 근데 나는 건강해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요. 확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고난이라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다 오는 것이다. 다 오는 것이다. 나도 오고 여러분도 오고 다 고난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머리가 빈 사람이거나 아마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닐 거예요. 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병이 올까? 병이 와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어려움이 올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 왜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풍파가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더 기도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난을 긍정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의 같은 뜻이지만 고난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정상적인 성도라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작정을 하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질병 속에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내가 이 고난을 주는 것은 네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온 것을 더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마가 요한이 따라갔지만 마가 요한이 그 루스드라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냥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 전도팀이 2팀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보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서신을 남겨서 남아있지만 바나바는 간 업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팀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결국은 바울은 보면은 자기가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더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다가 내 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서로 좀 잘못된 관계가 맺어졌으면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야. 참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노예도 보면 뭐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차원이 높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뭐 속에 뭔가 엉어리진 게 있다. 풀려야 되지. 기도하는 사람 왜 그걸 못 풀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 그걸 못 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풀어야 돼. 이 속에 엉어리 맥힌 거 남을 향해서 이게 딱 간접적으로 악하고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집회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나봤어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이러하면 부인들이 암에 걸려요. 왜 암에 걸립니까?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처자식 다 놔두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러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속에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엉어리져 있죠. 그게 암 돼버려요. 그래서 막 유방암, 자궁암, 위암 막 이런 암들이 생겨. 그래서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그걸 속에 넣고 집어넣고 그게 들어앉아 있으면 암이 된다고요. 이 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참 모든 것을 푸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 하면 나는 볼 때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팔아먹었잖아.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했지만 요셉은 정말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암도 걸리지도 않았고 어떤 병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성경을 보면 전옥에게 은혜를 입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전옥은 교도소 소장이에요.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왜?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 그 감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라면 절대 총리가 못 돼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고난 이기십시오. 고난을 은혜로 이끌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은 영광이요 십자가는 부활이라 이렇게 딱 그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면 결국은 영광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토스토 에포스키는 고난과 눈물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페스탈로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의 영광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다들 보면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이 세상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영광의 세계로 높은 자리로 유명한 사람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아들을 2,000명을 돌보았는데 심각한 것은 먹는 문제였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즐거우냐 찬송하라. 고난이 왔느냐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2,000명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먹이는 것인데 먹이는 것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남편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육체적인 병이든지 늙는 것도 고난이에요. 다 이게 늙어져 가는 것도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곱게 늙었다. 곱게 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 다 한 70쯤 된 사람들 모여보세요. 안 아픈 데 있는가? 건강세미나 가면요, 손을 들고 선생님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다리가 어제부터 많이 아프고 작년부터 훨씬 더 허리가 아픈데 이거 어째 된 일입니까? 나이가 얼만겨? 85밖에 안 됩니다. 85세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면 왜란 말이에요? 다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 우리가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을 승화시켜서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은혜